옆에 보시고 인사해 보시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행복의 비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돈 많으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은 유대인으로 치면 정치인입니다. 관원이고. 그런데도 이 청년은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도 근심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좀 풀렸습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 행복에 대한 문제, 고난에 대한 문제. 오늘 성경에 보면 저들이 이렇게 무슨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운전을 해보시죠. 나는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맞다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틀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공사 중이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로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때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능한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문학도 배우고 종교철학도 배우는 중에 한국에서 온 성산이라고 하는 성녀에게 종교 특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다가 이 한 학생에게 눈이 마주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당황하기도 하고 빨리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고 창피해지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하버드 대학생인데 그것도 종교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너무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성산이라는 성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사람이 불교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버드 대학을 마치기도 전에 독일에 가서 이제 이 성법을 배웁니다. 친구들이 안타까이 여겨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 그 아까운 학문 다 버리고 그렇게 원하는 당신을 찾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그 답을 발견했느냐? 그러니까 아주 여유있게 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있어서 성산가, 이 사람은 원래 폴 몰젠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불명으로 이 해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산과 해각 두 사람의 이름을 만들어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아직 모름. 여러분 인생의 답을 발견했습니까? 아직 모름.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 아직도 모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길 어느 길로 가고 계신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멸망의 길을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럽니다. 이 제 길은 사망의 길을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도 나는 확신하고 갑니다.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엄청난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죠. 해피로 내가 그 버스를 탔을까? 해피로 내가 왜 그 지하철을 탔을까? 알고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여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바로 길이다. 우리 인생의 삶을 비춰주는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길을 한번 되찾고 정말 내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발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진리다. 진리가 뭐냐? 경상도 사람은 진리는 게 진리라고 합니다. 한 청년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무지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돌을 좀 더 닦아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찾거든 나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나도 진리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진리다.
여기 정관사가 하나 붙어요. 너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바로 그 길이고 유일한 바로 그 진리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도를 닦고 공부를 많이 해야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 인생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은 다 자기 열심이고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억하시죠? 크리스마스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지.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 성탄절이지.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죠.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느 종교, 철학, 도덕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너 스스로 훈련하고 너 스스로 돌을 닦고 너 스스로 쫓아라.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생명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육체적 생명이 있습니다. 아까 이영표 씨도 간증했죠. 자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음 이후에 의문을 풀지를 못했다 그러죠. 한 번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육체적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최근에 제가 보니까 10살 가까이 사신 분 돌아가시더라고요. 보통 120을 안 넘어갑니다. 이 세계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그 육체적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도 점점 우리가 역순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성경에 더 근본적인 생명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생명이 뭐냐?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아니더라도 더 본질적인 영적인 것을 하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짓고 타락하는 순간부터 영적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죠. 제각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신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액을 피해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죠? 성경의 용어를 치면 이렇습니다. 마치 지금 여기 전기가 다 들어와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전기가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냄새나고 썩고 곰팡이 피고 춥고 부패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칵칵 얼려놓고요. 유용해야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런데 코도 뽑아보십시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쓰레기입니다. 인생에 코드가 빠져버리면 전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코드가 빠져버리면 단절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생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생명이 흘러 들어갑니다. 마치 전기가 작동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그 부모님이 일하시는 가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상처를 받았는가 봐요.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벌게 줬죠.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지도자로서 대신 사과합니다. 어떤 상처를 받으신지 모르지만 너무 마음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대신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그런데 그분이 어떤 피해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손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정말 변화되고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겠지요. 근데 어머니는 평생 그 사람 위험하다가 예수도 안 믿고 시간 낭비하면 누구 손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뭐 죄를 지어도 저 사람들만큼은 죄 안 지었다. 나는 지옥 갈 정도 죄를 안 지었다고 자신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죄는 경중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갑자기 눈이 둥그레져가지고요. 굉장히 긴장하듯이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들 있잖아요. 둘째 태어나 보십시오. 첫째가 엄마 안 보면 뭐 하지요? 해코지 합니다.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쳤죠. 왜? 엄마 사랑을 내가 뺏겼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저질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급하게 친구가 왔습니다. 요즘은 뭐 예고도 하고 뭐 다른 데 가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문을 열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계란을 6개를 끄집어냈습니다. 급하게 끄라고 해서 요리를 해서 대접하려고 그래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깨뜨렸어요. 프라이팬에 잘 요리가 되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개를 탁 깼는데 공교롭게 그 안에 새까만 게 하나 벅 터져버려서 같이 섞여버렸어요. 다른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는 신선했으니까 한 개 정도에 안 괜찮겠나 하고 같이 요리해가지고 줬습니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배탈 납니다. 병원 갑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도 이와 같습니다. 남이 보기에 어떤 부분은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아는 것 같은데 나도 썩은 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못된 것 같지만 남이 보기에 나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죄 없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큰 죄냐 작은 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딱 하루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죄 그러니까 듣기 싫으시죠. 9시 뉴스에 나오는 내가 뭐 살인했나 강도 도둑질했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만 산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하루에 딱 3번입니다. 사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한 가지. 부부지간에 다퉜든지 형제간에 다퉜든지 하여튼 뭐 이웃과 살면서 다퉈서 미워하는 한 가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한 가지. 이 3가지만 하루 3번 죄를 지어도요 천사 같은 사람이게 이 사람도 최소한 하루 3번만 죄져도 1년이면 365 하면 몇 번 됩니까? 1000번 이상이 됩니다. 요즘 장수하시니까 90평생 백수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죄가 나오죠? 최소한 10만 가지. 형사법정에서 10만 가지의 죄 기록을 가진 사람이 나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하루 3가지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하루 3번만 짓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착하고 남 도와주고 선한 일 했는 여기에 쭉 기록되고요. 이것은 상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루 딱 3번이라고 하는 이 죄가 여기에 기록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가여 각기 죽음의 길로 갔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뿌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어디로 갔지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진노를 받아야 될 내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속으로 나를 안 그런데 얼마나 죄를 덜 지셨는데요. 최소한 3번만 죄를. 근데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으니까 이제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설명합니다. 인생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가르침은 다 자기 힘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심지어 무엇까지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 힘으로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 3번의 죄만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기 자기 노력, 공로, 사상, 철학, 종교,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막혀있죠? 죄가 막혔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심판받고 육체적인 죽음도 죽고 영적 생명도 죽고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나 공로나 선행이나 자격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 선물은 거저 받습니까? 돈 주고 받습니까? 돈 주고 받으면 대가고요. 선물은 거저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물은 뭐냐?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받습니다.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습니다. 죄인은 결코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누굽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VIP 귀하신 분들 오셨습니다. 가족들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도 함께 오셨는데 이제 그냥 가시면 안 되겠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아, 저 사람 믿고 천국 간다면 나도 천국 가야죠. 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까? 이 시간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렇다. 옆에 씨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 가만히 생각 나도 남을 정죄만 했지 나도 역시 죄인이었구나. 내 죄 문제를 나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오늘 새로 오신 분도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모시고 오신 분도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못 나오신 분도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감사합니다. 모시고 오신 분도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 예배를 쉬고 있는 분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과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두려움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냉장고 코도 뽑힌 채 살지 말고 예수님과 접촉하여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VIP들, 가족들, 귀한 분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축복하시고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정말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하는 기도를 한 절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 밑에 음악 기도를 받을 때 한 절씩 한 절씩 따라 하시죠.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눈 감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옆에 분 손도 잡아주시고 가족 같으면 안아도 주시고 우리 한번 한 소절 한 소절 입을 벌렸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